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이 있기에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본문 18절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의 배필로서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의 역할은 단순히 남자를 돕는 것, 보필하고 돕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여자를 통해 남자와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를 앞세우시긴 하시지만 진정으로 그 가정, 남자,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고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여자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죠. 제목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자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 공교롭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자에 보면은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인자. 한자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남자고 여자인가? 이 지탱해주는 걸 보여줘. 남자가 되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켜주라고,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주부는요, 단순히 집안일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성이 보통 요새는 이제 직업도 가지고 해서 밖에서 일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분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세대들은 남자가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주를 이루는 건 여자분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집안일만 하는 게 여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밖에 나가서 학교를 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아내가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큼 안에서 사랑스럽고 포근한 가정을 꾸려주냐에 따라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할 때 물론 거꾸로 역할이 바뀌어서 요새는 여자분들도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사역과 역할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서 사역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즉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직업 소명설이라고 남자의 직업 이것 또한 소명이고요. 여자가 맡은 것 또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앞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게 아니에요.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가는 거죠. 하나님 여자를 남자의 동역자로 보시고 동역자라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해요. 동역자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이에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상당히 힘내시고 자부심 가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4절에 유력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고요. 부끄러운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아멘. 예. 어진 여인은 지압 위에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이에요. 귀족이 쓰는 왕관, 그렇죠? 귀족 같은 왕관인데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 위에가 뼈가 어떻게 되는데요? 썩어. 그만큼 이건 뭐냐면 되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바로 서고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할 때에 아내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여자가 남편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또한 그의 삶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아내 자랑 안 하는 것 같죠. 자랑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바가지를 키고 와가지고 아내 자랑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상상을 웃으면서 힘들지 하면서 한마디 해줬을 때 물론 거꾸로 여자도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그랬을 때 남자는 정말 힘이 나고 남자들 되게 생각보다 남자들이 속된 말로 입이 싸요. 좋은 거 있으면 잘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뭐 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말 더 많아요. 근데 남자들 얘기 중에 대부분 얘기가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사랑하게 아내가 잘해주면은 아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신 얘기보다 남자들은요. 근데 아내가 잘못하잖아요. 그건 애인 얘기를 해요.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죠. 한눈 파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눈 팔면서 딴짓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다들 아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자가 남자의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여자는 조용히 배우래요.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모든 복종함으로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좀 그렇죠? 나 능력이 있는데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겉으로 아니더라도 속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죄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갖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예의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조용히 하지라. 그래서 조용히 하라.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여러분 우리 흔히 많이 아는 얘기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는 얘기 아시죠? 그렇게 하는 얘기 그렇게 하는 세워진대니까.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여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되나? 여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배필로서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자도 자세가 필요해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남편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을 어디 가서 아까 말한 대로 한눈이나 팔고 그런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그 남자가 온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여자가 앞에 말했던 여자의 사명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은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아내에게, 여자에게 사랑으로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냥 에로스? 에로스? 아니에요. 필레오?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의 달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강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아내가 하는 사명은 아내가 알아서 해요. 저절로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자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 어때요? 집에서 내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쉬고 싶은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와서 내 이익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도 가끔 피곤할 때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손만 까딱까딱 입만 쫑알쫑알 대면서 해달라는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가 아니고 나를 먼저 희생하려니까. 그럼 희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돌아와요. 엄청 좋은 거죠.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남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 처음에 여성분 얘기 나오니까 아 좋다 했죠. 더 중요한 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사실은. 남자들이 운전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그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끌어가는 자가 운전치 않는데 어떻게 끌려가는 사람이 운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가 아까 사람 인자 맞죠? 기대고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같이 기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대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꼬꾸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꼬꾸라지면 이것도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즉 주의 나라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 감당하는 쪽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하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먼저 남자는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여자에게 남자가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이 없으면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라. 기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더 연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또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요?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은 세상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을 알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당신을 알려고 성경 말씀을 계시 주셨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뜻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어떻게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함께 받을 자로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히 여겨라고.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후한 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한다는 얘기는 합하여서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동거할 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나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같이 가라는 거니까 어떻게 귀히 데려가야 되잖아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그럼 어떻게 된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의 아까 말한 것처럼 동역자로서의 보필이 없고 아내의 배려가 없으면은 남자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줄이 막혀요. 아내가 운전하시면 막혀요. 역으로 요새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전사님한테 사모가 중요해요. 사모가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그래요. 막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물론 뭐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도움이 없이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도움을 얻으려면 방향이 올바로 가야 돼요. 올바로. 저번에 한번 제가 최강야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최강야구에 지명타자 한 명 있어요. 수비도 안 하고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 잘 때려도 방향이 잘못 가고 어떻게 잡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 않으면 아내가 도역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나쁜 길로 가도 어떻게 그래요? 당연히 쨍쨍거릴 수밖에 없겠지. 그죠? 아내의 도움 없이는 기도가 막힙니다. 여자의 도움 없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자가 해야 될 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본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가 조용히 배우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도 아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할 때 내가 무조건 아내를 가르치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내가 누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조용히 얘기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걸 같이 배우고 따를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옳은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여자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무조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배우는 거 함께. 그래서 기다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 대화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기울여 듣고 그녀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기도하면 이게 어느 거 하나 먼저가 아니에요. 닭이냐 계란이냐가 아니라 서로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누굴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들린다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가 되고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남자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남자가 아내를 위해 기도를 또 많이 해요. 서로 많이 해야 되겠죠. 서로 많이 해야죠. 근데 이끄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인된 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안 하는데 목사님들 막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아니요. 목사님이 더 많이 해야지. 목사님이 많이 해야지 아내가 기도를 하죠. 기도 안 하는 남편 앞서서 아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야말로 밑바닥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 목회자에게 사모님이 옆에서 아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지, 기도도 안 하는 남편한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성이 달라졌는데, 기도해봐야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잡혀 죽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아내의 삶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남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아내 보고 기도 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반성할 때가 많아요. 가끔씩 하다 보면은 좀 힘들고 하다 보면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그 얘기 했었어요. 기도 좀 해. 기도했어? 나도 안 하면서. 그럼 당신은 했어? 그럼 싸우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요새는 솔직히 잘 안 합니다. 제가. 기도했냐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보이더라고. 기도하는 말을 안 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우리가 봐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어떤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소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죠. 회개. 하나님께 소명받고 우리는 사명 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두 부부가 함께하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두 분만 모두가 고백해야 돼요. 고백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회개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요. 병이 뭐예요? 내 죄가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의 그 전이 뭐예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서야 되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기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서로 고백해. 회개하고. 그거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그래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그런 의인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밥 한 술 뜨고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그냥 강박받을 정도로 회개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 난 자꾸 수렁으로 가니까. 난 자꾸 악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의 배필로서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보완하며 함께 사역하고 사랑과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자는 단순한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의 이러한 사명 감당을 보다 온전히 하려면 또한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대하고 함께 성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킬 때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하나의 구성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각자의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의 사명을 서로 잘 수행하고 서로에게 기대하고 살아가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를 위해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여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또 이 원칙들을 지킬 때 건강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셔서 남자로 또 여자로 낳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또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 깨달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요성 삶을 감당하는 여자가 되게 하시고 남자들이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존중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사 말씀에 그 마음의 지혜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칙, 이런 기준들이 지킬 때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남자 여자가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사명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를 위해 또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킬 때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남자와 여자에게 항상 가슴속에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